예, 우리가 다시 나훔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우리가 나훔을 한 달 잠깐 쉬었었는데요. 예, 그래서 나훔 1장의 내용을 갖다가 좀 간단히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때가 지나가니 이제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 참으면서 기회를 주셨지만 멸망을 작정하셨을 때는 아주 전격적이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 여호와의 멸망은 아주 전 우주적인 것이어서 아무도 그것을 건드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우주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면서 고난을 주실 때에는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시죠. 왜냐하면 고난과 함께 회복의 약속이 있지만 지금 니느웨를 향하는 것은 멸망시키겠다, 다 쪼개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벗어나지 못한다. 이제 오늘 2장으로 넘어가면요, 오늘 2장은 그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나훔이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조롱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옛 야수르 제국의 주도지요.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고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켰고 또 속국을 삼았고 괴롭히고 그 괴롭히는 것으로 그들의 강대함을 지켰고 또한 배를 불렸었던 것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이제 이렇게 최고의 강대국인 니느웨의 멸망의 모습을 나훔 선지자가 너네가 이제 멸망할 것이라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우리가 1절과 13절을 읽고 좀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1절에 보니까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하면 너를 치러 올라온다는 것이 니느웨 너를 치러 올라오는데, 그럼 파괴자는 누구겠어요? 메대 제국이겠죠. 메대가 이제 치러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너를 치려고 하는 파괴자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가 잘 준비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도시들은 준비하는 것이 뻔합니다. 뭐냐? 산성을 잘 정비해야 되고요, 대로를 잘 파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 마음가짐을 아주 강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1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산성을 지키고 길을 잘 파수하고 내 허리를 견고히 묶어라 하는 것은 마음을 다잡아서 준비해라. 그러니까 지금 침략자들이 침략해 올 거니까 반드시 너는 지켜야 돼. 이게 이제 2장의 시작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13절 마지막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로 칼을 멸망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략질을 하는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너의 대적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파괴자로 오는 게 누구예요? 메대이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시작인 거예요? 누구의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인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대적하고 방비해야 되는 것은 누구예요? 메대가 눈에 보이지만 여호와를 방비해야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할 수 없다 하는 얘기지요. 니느웨가 멸망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인 거예요. 니느웨의 멸망의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죄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은 참 두렵죠. 주변에 보면 두려운 것들이 참 많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두려운 것에 여호와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니느웨가 아무리 크지만 아무리 강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니까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 니느웨의 병거와 용사들이 끊임없이 노략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더 이상 전령들을 파송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니느웨는 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용사들은, 니느웨의 용사들은 파괴하고 노략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주변국들을 갖다가 다 물리쳤고요, 다 섬김을 받고 다 조공을 받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 니느웨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대적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1절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파괴자들이 올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은 잘 준비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준비해. 여기에 조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산성을 잘 지키고 대로를 잘 만들어 놓고 니네들 마음을 잘 다잡아. 왜요? 여호와께서 전진해 오실 거니까. 그렇게 해봐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네들은 절대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너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한번 준비해봐라. 그것이 가능할까? 한번 보라. 니네웨야 침략이 있을 거니까 힘닿는 대로 준비해보거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약탈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탈해 간 것을 빼앗아갈 것이고 그 열매들을 회복시킬 것이라. 2절에 보면 좀 뜬금없는 얘기가 중간에 확 튀어나와요. 예, 지금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요. 2절에서는 갑자기 잠깐 멸망의 이야기를 쉬고 뭘 얘기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니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까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여기에 보면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오거든요. 그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뜬금없지 않나요? 니느웨가 멸망할 거야. 잘 지켜봐. 너네는 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갑자기 아무 맥락이 없이 그러나 야곱과 이스라엘은 회복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악인의 멸망은 곧 의인의 회복인 거예요. 힘든 세상이 하나님만 없는 곳 그곳에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견디는 이들은 회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회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갖다가 만약에 보면 므낫세 왕의 시대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시대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 히스기야 왕 때 끊임없이 니느웨가 와서 공격을 하지요. 히스기야가 맨날 너한테 거짓말하는 게 뭔지 아니?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준대. 근데 지금 이 성에서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여호와겠니? 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랍사게가 와서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므낫세는 그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또 실제로 아수르의 포로로도 끌려갔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고요. 아주 풍전등화와 같아요. 건수가 없어서 지금 명분이 없어서 유다가 망하지를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아직 살려주고 있으니까 사는 거지 아무것도 못할 만한 그런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라. 이게 세상을 멸망을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영화를 봐도 멸망한대. 종말이 온대. 근데 사실 우리의 신앙을 종말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믿는 이들의 신앙이 종말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다음부터 우리는요 종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죄인들의 종말은 멸망이에요. 영벌이에요. 그래서 아주 고통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회복의 날, 완성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그 가운데 아주 맥락 없이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다시 3절로 넘어오면서 이제 니느웨의 멸망을 갖다 얘기를 해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우사들의 옷도 붉고 그의 항우를 벌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자, 여기에 그의 용사들의 방패, 당시에 메대의 군사복이 붉은색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대가 들어갈 것이라, 쳐들어갈 것이라, 이것을 갖다 미리 예언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용사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3절, 4절, 그 다음에 5절까지 쭉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붉은 군사들이 아주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붉은 사람들이 붉은 병거를 타고 막 시뻘겋게 쳐들어오는데 중간중간에 금속이 막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칼이 휘둘리는 거예요. 칼이 휘둘리고요. 그 다음에 노송나무들이 휘둘리면 창이 휘둘리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휘두르면서 번쩍번쩍하면서 빨간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온 성읍에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번개처럼 횃불처럼 빠르게 막 휘젓고 다닐 거래요. 이게 시처럼 그려져 있으니까 그렇지 그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그림인가. 얼마나 무서운 그림인가. 엄청나게 휘젓고 돌아다닐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니느웨가 그런 군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그와 같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침략자들이 와서 너희의 병거와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시뻘겋게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에게 뛰어다닐 것이라.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또 뒤에 또 한 번 표현을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5절에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제가 여기에서 5절에 나오는 그는 아수르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느웨의 왕. 왕이 너무너무 급하니까 막 쳐들어오니까 급해서 급한 대로 내가 왕의 군사들을 모아서 잘 방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너희들이 막 방비하려고 준비를 할 거야. 엎드려지듯이. 예, 막 준비하는데 문제는 뭐냐? 6절에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이 되고 왕후가 벌거벗은 채로 도망을 가고 시녀들은 비둘기처럼 울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에 니느웨의 도시에는요. 관통하는 코셀강이라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도시들은 다 강 주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갑자기 이렇게 확 발전한 것을 갖다가 뭐라고 보통 하죠? 한강의 기적이다. 그래서 독일의 나일강의 기적 뭐 이런 거 이제 비견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들이 큰 도시들은요 다 어디 뭐예요? 강을 끼고 있는 거예요. 강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들이 잘 크지 못하는 걸 보면 강이 별로 없어요. 예, 그 강 때문인데 니느웨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보면 코셀강이라고 있었대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그 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갖다가 치수를 되게 잘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한 도시인 거죠. 치수를 하는데 그 강이 흘러가는데 외곽에다가 뚝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웅덩이를 파놓은 거예요. 웅덩이를 파놔서 그곳에다가 물을 모아놓고 예, 때가 돼서 가물면 물을 더 많이 흘려보내고 그 다음 비가 많이 오면 가둬놓고 그 물을 관리하는 것. 지금으로 따지면 뭐랑 똑같아요? 댐이에요. 댐. 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것이 언제는 좋아요? 평화로울 때는. 평화로울 때는 좋은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갑자기 5절에 저 6절에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수문이 확 열리면 갑자기 뭐가 되겠어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처럼 되는 거예요. 예, 수문이 열리고 도시가 싹 쓸려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나훔이 조롱이에요. 왜냐하면 니느웨의 자랑은 뭐였을까요? 코셀강이었고 그것을 치수하면서 끊임없이 번영하고 있는 도시가 그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그 수문이 열리면서 한 번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 두려움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도 아무도 돌아오질 않는데요. 8절에 보니까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이 모인 못 갔다. 여기에 못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 베레카라는 단어가 되어 있거든요. 저수지, 웅덩이, 연못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연못, 웅덩이 뭐 이런 것이 뭘 그림을 그리면 되냐면요. 연못이 뭐냐? 낙타가 와서 낙타들이 뭘 하죠? 사막을 건너가는 동물이잖아요. 낙타들이 와서 무릎을 꿇는 곳, 물을 먹기 위해서. 그게 바로 예, 연못.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니느웨가 뭐라고 불린 거예요? 이와 같다고 그런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예,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이고 평화롭고 저수지 웅덩이와 같아서 아주 풍요롭고 쉴만한 곳이고 그런 곳이 니느웨 같았는데 이제 한 번에 수문이 열리면서 그곳이 망하게 되니까 물이 빠져나가는데 마치 손에서 물이 빠져나가듯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게 뭐죠?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나요? 풍요로웠었던 물이 그들의 멸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들의 멸망이 되는 거예요. 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전에는 예, 풍요로움이었었는데 그 풍요로움이 뭐였느냐? 은으로 채우고 금으로 채웠는데 어떻게 채웠느냐 하면 9절에 보니까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가구의 기구가 풍성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은으로 금으로 부를 가득 채운 거예요.
니느웨가 침략전쟁을 해서 자신들의 국간을 채우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렸는데 이제는 문제가 뭐냐?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었다. 주민들이 아주 낙담을 하게 됐대요. 풍요로웠었는데 낙담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다리가 서로 부딪힌다. 이게 이제 히브리에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는 건 개다리 춤추듯 한다는 거예요. 예, 너무 추워서 너무 무서워서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는 표현이에요. 덜덜덜덜 떤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와 같이 되어버렸다. 너희들이 그렇게 강력했었지만 이렇게 멸망한다. 그런데 또 11절에 보면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자굴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사자의 굴을 갖다 이야기하면 사자굴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 보면 조그만 사자들 보면 이쁘고 멋쩍고 하지만요, 그 사자굴, 사자들이 살고 있는 곳은 사자 빼고 모든 동물들에겐 지옥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자 빼고 모든 동물들에겐 다 지옥이야. 내가 사자굴에가 있다. 그럼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먹이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암사자와 숫사자가 나아가서 동물들을 잡아오고 그 고기들을 찢어서 자기 새끼들을 먹이는 것, 그게 바로 사자굴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누구도 거기에서 당할 자가 없었는데, 근데 11절에 보니까 이제 사자굴이 어딨냐? 이 얘기예요. 사자굴이 어딨느냐? 그 사자굴이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 니느웨가 오아시스와 같이 풍요로웠음에도 불구하고 황폐하게 되었고, 사자굴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곳이었지만 이제 그런 곳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엔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7절의 내용이요. 7절에 맨 앞에 뭐라고 돼 있나요? 7절을 보시나요? 정한대로. 정한대로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 하면 계획된 대로, 정해진 대로. 그러니까 어찌어찌 역사가 흐르고 상황이 흐르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수르가 이제 때가 되니까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 이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대로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디크리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게 뭐죠? 하늘의 뜻. 그죠?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뜻.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리저리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움인 것 같아요. 너희들의 풍요로움이 멸망을 당하고 너희들의 군사가 모든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두렵게 했지만 이제 누구도 뒤돌아보지 않고 다 도망가는 곳이 되는 곳, 이곳이 바로 니느웨인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죄로 쌓아놓은, 그 다음에 멸망의 도구들로 쌓아놓은 풍요로움이, 강력함이, 그 다음에 평화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쌓아놓은 그 물로 너희들이 멸망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사자굴과 같이 잔인함으로 이겼지만 그게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아주 이것이 평화로운 곳, 좋은 운동이었지만 사람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도망가는 곳이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13절의 말씀대로 만군의 여호와가 대적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대적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던 병거는 이제 불타게 되었고, 젊은 사자들은 다 칼에 죽게 되었고, 노략질로 채웠던 모든 국간들은 비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호령했었던 너희들의 전령들, 전령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라. 나홈이 니느웨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풍요롭고 평화로워 보이고 풍성했었지만 결국은 조롱의 대상밖에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비교가 되는 것이 어디예요? 2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2절에 나오는. 지금 너무나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지금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영광이 회복이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풍요로움을 향해 나아가고요.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사자굴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무나 평화롭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화가,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그 강성함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라면 조롱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면 좋잖아요. 여러분 잘 살고 싶으세요? 못 살고 싶으세요? 잘 살고 싶어요. 그렇죠. 예, 건강한 게 좋아요? 안 건강한 게 좋아요? 건강한 게 좋은 거예요. 애들이 말을 잘 듣는 게 좋아요? 말을 안 듣는 게 좋아요? 말을 잘 듣는 게 좋아요. 그럼 세상에 걱정이 없죠.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로움은 그런 거잖아요. 좋은 직업, 그 다음에 많은 재산, 권력, 큰 집, 큰 차, 걱정이 없는 풍요로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거지둥둥이라면 사람들이 볼 때는 좋아서 꼬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로 쌓아놓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순간 7절에 정한 대로 멸망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권력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즐겁게 살지만 그것은 영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풍요로운 오아시스는 북이 터지게 되고요. 북이 터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노략질로 풍성해진 도시는 이제 멸망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늘 정직하고 의로움을 따르려니 고통스럽고 고단하고 힘들지만 주께서 그 인내를 마무리하시면서 안식과 평화를 약속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훔이 이 아수르를 갖다가 멸망하는 것,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옛날에 멸망한 도시가 멸망할 거라고 조금 미리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조롱한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무슨 의미가 되어서 와야 되나요? 우리의 소망은 이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니느웨 같아도, 세상은 아수르와 같아도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피해보고 손해보고 약한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계획하시는 날,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날, 정하신 대로 악인들은 멸망 가운데로 갈 것이고 우리는 회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살아있는 날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정직함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그저 우리의 무능함과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때문이라면, 또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때문이라면,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 고난이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약속이 되는 것이니 그 고통이 반드시 복과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찌어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은 멸하실 것이고 선은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의 길을 갈지 아니면 선택의 길에서 회복의 날이 되어질지 한번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인내하고 하루하루를 견뎌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